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임종시의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일들 중에서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말,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라는 회한의 말이라고 합니다. 기회를 놓친 이들의 한 맺힌 후의 말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의 너희가 천지의 기사한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지의 기사한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나무로 썼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은 거듭 예언하여 온 메시아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어째서 깨달지 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재림의 때가 임박했는데 어찌해서 그 길을 놓치려고 하느냐는 책임주고의 말씀입니다. 전기 기선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뉴욕항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하는 도중에 한 바다 가운데서 물이 새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근처를 지나가던 배가 구조 신호를 받고는 도와주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구조선장이 외쳤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물이 새고 있는데 수리가 불가능하오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밤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찌하시렵니까? 지금 당장 성격을 옮겨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선장은 거절했습니다. 밤중에 성격을 옮겨 심다가 앞을 다투어 옮겨 타려고 성격들의 혼조함 때문에 물에 빠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생길 사고도 미연히 방지하고 또한 몇 시간이 충분히 버틸 것이니 걱정 말라고 선장은 말했습니다. 오히려 구조 선장이 재차 당장 성격을 서둘러 하산시킬 것을 권유했지만 대답이 한결 같아서 포기하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반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구조선장이 안타까워 생각하며 바라보는 시야에 센트럴 아메리카호에 새어나오던 불빛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눈깜짝을 사이 돌연 물속으로 배가 침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타고 있던 성객 모두가 구원받을 기회를 미루었던 결과 참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바다요 사람은 침몰이 예정된 배 위의 성객과도 같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거기는 다시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를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 4장 1절 2절을 찾아봉독하면 하나님과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중에 가장 어떤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무엇이라 해도 전도 사함일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끝까지 이뤄내서 정인이 되라 하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당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음 전파는 전도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천하보다 억만 배나 더 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한편 하찮은 죄인들의 죽을 죄를 사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한 생명을 구원한 전도사에게말로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상급도 전도를 행한 선행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전도 선행상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전도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당연한 도리요 구원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자원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청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 대령하고 있지만 전도 사역만큼은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정 선지자들이 그러하고 사도들이 그러하고 속사도와 교부들이 그러했고 오늘날 선교사는 물론 병신도에게까지 그 사역이 확대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이행하는 중요한 방편은 무엇보다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악과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권을 부여받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임하실 예수님의 그의 나라는 예수님께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범사에 있냐는 가운데 가르치고 경책 정신 차리도록 꾸짖어 알게 하는 것이 경책입니다. 경계하며 죄를 책망 엄히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면하는 것입니다. 본서에 제시된 전도의 칠대 지침은 첫째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는 말씀, 첫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말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전어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함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4절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 말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죽는 날까지 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이 맡기신 전도 사명의 지상 대명을 수행하고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교육을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 얻은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 전도 사역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속히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완전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도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 성도들은 복음 전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실시켜 나가심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의 여생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로 36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절과 함께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그 나라의 주인으로 치부하던 시절에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목숨을 바쳐 왕을 섬기는 자를 가리켜 충신이라 했습니다. 거부한데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는 자를 불충한 신하의 역신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아버지의 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고 도리를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이런 냉정만큼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만큼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불효의 인간 군상 속의 한 사람이 아닐런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밝히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아니한 불효자라고 합니다. 주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어린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불충한 자라 할 것입니다. 불충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 34절을 통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과 대응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본전의 말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마저도 소멸시킬 정도의 가장 강렬한 욕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을 구원하시는 성부의 뜻이 그리스도 생애의 최고의 목표이며 그 양식으로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의 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라는 말씀에서 나의 양식은 곧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예수님의 영광하고도 순간 행위와 지속적인 목적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은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본문 35절에 추수 비유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말하기를 육적 양식은 지금부터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시기가 오겠다고 하겠지만 영적인 추수의 시기는 벌써 임박했음을 비유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보리 파종은 10월 중순에 합니다. 본문 사건은 12월 경이라 온들의 보리가 푸르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밭이 휘어진 것으로 표현하신 것은 보리밭의 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무리들의 영적인 추수기가 무르익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가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표현이 보면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거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두는 자의 삭실한 영생 구원입니다.
구약의 밭에 복음은 씨가 뿌리신 예수님께서 신약의 밭에서는 제자들로 거두게 하시는 사역의 결실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가져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말씀이심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다가 깰 기회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을 자다 봉독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때로 분별한 해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해안이란 지혜로운 눈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종말에 대한 성도들 자세가 어떻게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10절 기록을 찾아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라. 본절에서 악하다는 뜻은 죄악이 관영했다는 의미입니다. 관영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악이 관영했을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심판은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 때에는 이 지상의 인구 중에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때를 대비하여 세상 재미에 한눈 팔지 말고 오실 날을 악망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서도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 죄악이 관영하고 재림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종으로 울리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들과는 구별된 생활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세의 치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재림과 성도의 온전한 최종 구원이 임박한 때임을 알고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는 신령한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그때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더 이상 세상적인 것 집중하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껴있어 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절의 밤과 어둠은 이 세상의 죄악된 상태를 표현한 말로서 세상의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과 온갖 사악한 것으로 가득 차서 나타냅니다. 비록 죄악이 관영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성도는 이미 천국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빛과 어둠의 빛을 벗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적 군사들로서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과 질서의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진정 타락한 죄악 세상과는 달리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흉내만 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탐욕과 방탕 가운과 죄악된 것들에 물들어 있지 않는지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임박한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현세 지향적인 삶에 길들여 있지 않으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전국 시민으로서 천국에서 얻을 궁극적인 축복을 소망을 더욱 경건하게 힘쓰는 삶을 살아 나가고 있는지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전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성한 의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성의 열매를 모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다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광명한 날 곧 빛이신 주님께 어둠을 심판할 그때가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는 영원히 계속되도록 될 것으로 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것도 부족하여 오늘도 천성길을 벗어난 길 잃은 양들이 속히 들어오기를 주목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기 전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께 오실 때 그를 맞이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74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눈이 나를 꿰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은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